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전도서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을 생각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례식을 마을에서 경험한 적이 몇 번 있고,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도 그 시골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저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를 치는 어른들을 보았고, 또 장례식인데 굉장히 깔깔대며 웃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은 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와서 저렇게 웃고 떠드는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은 아니죠,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저녁에 와서 또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웃고 그런 행동을 벌였는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의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문상을 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상주들이 조문객들이 오면은 맞절을 하고, 또 거기서 곡을 하는,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슬픔이 복받쳐서 아이고 소리도 나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얼굴 표정은 아무 표정도 없고 그냥 밋밋한데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가 또 어린 저에게 참 재미있다기보다 좀 다소 이상하게도 보였습니다. 뭐 한간에는 녹음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주는 울어야 됩니다. 계속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또 조문을 온 사람들은 거기서 꼭 같이 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웃음소리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보여진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모습을 굉장히 함축해서 담아놓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설의 표현이 있습니다. 출생하는 것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전도자의 역설의 말이 인생을 담아내는 의미 속에서 그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읽은 오늘 본문 속에는 꽤 많은 나으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도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또 2절에도 나으니, 3절에도 나음은, 5절에도 나으니라, 8절에도 나으니, better,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삶이 더 낫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름과 기름이라는 것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지금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 전도자의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쉔이라는 단어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쉐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초점으로 우리가 시선을 보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관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걸 말하고자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CCC라는 전도단체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48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클라호마로 운전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과정에
털사에서 한 40마일 남쪽에 있는 오크몰기라는 도시를 통과하는데 때마침 그 오크몰기에서 이분이 생각이 난 것이 결혼식장에 오는 몇 손님들에게 선물을 준비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석방에 들어가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를 들렸습니다. 근데 그 보석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캐시를 내지 않는 이 빌 브라이트에게 책을 받으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시는 분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실 이 도시에는, 이 마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할아버지 성함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할아버지는 샘 브라이트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보석상 주인의 눈이 커지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분을 안다고. 그분은 정말 내가 경험했던 분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그분의 손자라면 내가 당신의 책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는 자기 할아버지의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간증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전도자의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면 그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삶의 행적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기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남겼느냐,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어서 한 번쯤은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본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조상을 직면하는 날이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조상집에 와서 문상하지만, 조문하지만 나중에는 나의 조상을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오게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조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나은 것입니까? 조상집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음식이 나오니까 일단 음식을 먹지만 조상집에 가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조상집에 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직시하는 시야를 얻게 됩니다. 조상집에 가면 내 삶의 감사가 길어 올려지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레슨들이 조상집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 삶을 향한 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전도서가 1장에서 허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아마 40이 넘어서면 중년의 단계의 시작이 되면 허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인생에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젊은 나이에 허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허무라는 단어의 짙은 향기를 맡는 것은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중년의 단계는 넘어가야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서가 마지막 12장에 가면 허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전도자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라도 젊은 날에, 내 인생의 한시라도 젊은 날에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70이라고 해도 내년보다는 젊은 겁니다. 그러니까 71살이 되기 전에 전도서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해를 살 것인가,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삶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첫째로 마지막을 생각하면 겸손함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살게 만들어준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낫다. 자,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딱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 영광과 기쁨은 영원할 거야. 이건 영원할 거야. 저건 영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마침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의 단절이고 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게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시계는 배터리가 닳으면, 약해지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단 1초도 멈출 수가 없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마지막에 멈추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시간이다. 마지막을 생각해라. 지혜자는 이 깨달음,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지금을 노래합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우매자의 삶이 꼭 어떤 소리를 내는 것과 같으냐?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더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시골에서 자란 배경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은 이 가시나무가 무슨 소리가 손 밑에서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가시나무를 떼본 경험이 있으면 합니다. 가시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게 따닥따닥 소리를 내지 이게 은근하게 장작처럼 화력이 있지를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또 속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시만 가지고 있지 이게 쓸모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인생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매한 자는 여기에 삶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탐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서도 탐욕이 밀려오지만 사실은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탐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절제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적어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있으니까 견디자, 내일이 있으니까 절제하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화를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동화의 이 패턴을 알 겁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인공을 힘들게 만드는 배역이 등장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다가 마침내 주인공이 결론에 가서 승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항상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았더라. 그 삶도 있을 것인데 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로 그 모든 이야기를 딱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결말이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노래보다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깨닫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즐거운 것보다 여러분의 머리가 즐거운 것을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각에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사유하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그것이 불러오는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삶에 대한 깨달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패션도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여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삶의 내용들이지만 그 속에서 겸손하게 그 삶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나은 삶이 경험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간 황금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돌멩이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내가 한국에서 소실적에, 내가 옛날에 소실적에 황금 이야기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황금이든지 돌멩이든지 그것을 겸손하게 붙드는 지혜가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삶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을 생각하면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자,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지루하고 보링한 거죠. 일상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좀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똑같은 회사, 똑같은 사업장, 똑같은 일, 똑같은 일이 패턴처럼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일상이 가져오는 지루함과 그 일상 속에 새로움을,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에 우리의 삶이 함께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축복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일상을 잃어버릴 때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반복되었던 그 패턴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일상의 현장이 잃어버릴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쌈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MSG를 그냥 잔뜩 넣어줘야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달라스는 굉장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실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주 밋밋한 단풍이 있습니까, 달라스에? 그러나 전도서의 은혜를 조금씩 받아가다 보면 가을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가을을 어디에서 만끽하느냐? 저기 콜로라도를 꼭 가서가 아니라 내 집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환경 안에서 단풍이 눈에 들어오는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일상 속에서 신비와 특별함을 길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콜로라도에 갔을 때 이야, 이게 되는 거지. 일상의 기쁨을 모르면 자꾸 자극을 줬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진짜 실력자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을 길어 올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일상의 귀중함. 호스피스 창시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여사의 인생 수업이라는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길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한 여자분의 간증, 고백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저녁을 먹고 카우치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좀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먹고 여보, 나 일찍 들어가 잘게. 남편이 먼저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나는 조금 더 있다 잘게요. 한 1시간 반쯤 지나서 침실에 들어가서 아주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고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여성분이 직감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44세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자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키스였고, 그것이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 함께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이럴 수 있구나, 이걸 접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을 직면해 보고서야 영원히 아니었구나, 그 식사가 마지막이었구나, 내가 한번 손을 잡아줬던 그 손길이 마지막이었구나, 그 일상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마지막에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키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힘이 생겨버려요. 바다는 물을 받을 때 가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이든 구정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바닷물을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인생의 내용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힘이 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대상도 그런 사건도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이 생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툭 던져보는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그때 여러분은 오늘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일상의 훈련.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40년을 훈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상 앞에, 지루함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광야 데려와서 왜 우리에게 고기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느냐. 그들은 일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일상을 훈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가 먹고 싶으냐? 30일 동안 고기 냄새가 아주 입에 신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만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책망의 소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거기까지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목소리가 거기서 막 커지더라고요. 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정말 알고 부르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부르는 것뿐이지, 어느 누가 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경지에, 이 수준에 이런 분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상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뭐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뭐 스페셜한 거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감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의 독에서 새어나가고 만족도 새어나가고 기쁨도 새어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일상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을 생각하면 소망 중에 살게 합니다. 소망 중에 살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마지막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지막 그늘날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의 그늘날에 있음은 돈의 그늘날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의 그늘 아래 있어도 인생에 행복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안전함도 있고 그냥 돈으로 장막을 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마음속에. 이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엄습하지 못하는 요새 속에 하나님이 딱 숨겨서 나를 살게 하시던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질병도 우리의 몸을 습격하지 못하고 빗겨나가는 은혜 속에 살게 하던가? 과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더냐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예수를 믿으며 사는데도 환경이 천사처럼 미소 짓는 게 아니고 솜사탕처럼 삼키기에 부드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싸워야 되고, 여전히 견뎌야 되고, 여전히 버텨야 되고, 이런 가시 같은 삶의 요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임생 후에도 여전히 있더라.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 실제 신앙 안에 깊은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드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 속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은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해석하기에 최적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막내 아들입니다. 물론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지만 그 전까지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막내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오죽하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성공을 했지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기억해 주겠다고, 너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잊혀진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치와 모멸과 상처와 찢겨짐과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현장을 요셉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사시나무 떨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해석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해석해 버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었다고. 거기에 내가 경험했던 곤고한 날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시는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형통한 날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곤고한 날을 직면했다면 오늘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라는. 생각해보라.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절정이 뭐냐? 사실은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함이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래 일을, 계획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할 때는 내 생각을 과거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몰고 가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에는 내 생각을 과거로 몰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형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내 시야를 미래로 몰고 가면 교만해집니다. 과거로 몰고 가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출발이 보이고 과정이 보입니다. 아,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 감사하지, 감사하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해도. 또 권고할 때는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싸우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그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삶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과거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권고한 날에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래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걸 재료로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앞을 보는 것. 그러면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자기의 시야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방법이 있을 거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화법의 가르침을 보니까 대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행복을 망치는 대화법, 판단하는 거, 판단. 너 요즘 아빠가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판단, 비난, 음식 마시기 자꾸.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비난. 그 다음에 강요. 너 그러면 국물도 없다. 너 이번 달에 너 용돈 없다. 강요. 네 번째는 비교. 야, 누구네 집에는 요번에 장학금도 받았더라. 너는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비교. 그 다음에 당연시 여기는 거. 아빠 때는, 야, 엄마 때는 그런 건 그거 가지고 너 어디 내밀지 마라. 얼굴도 내밀지 마라. 여섯 번째는 합리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기분 나빠하지 마. 그래서 현실을 망가뜨리는 대화법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한대요. 이런 말.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오히려 팔 오른쪽 왼쪽 다친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른쪽 다쳤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할 뻔했는데 어디가 부러지고 다쳐도 감사를 길어 올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인상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을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견디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예수님에게 전혀 흠될 게 없는데 예수님도 마치 우리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이 다가 아니야. 지금 터널을 들어왔을 때 어두컴컴하지만 저 끝에 가면은 다시 태양이 환하게 내 인생을 전면으로 비출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터널에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그 이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더 빨리 달리는 거지 어떻게 터널에서 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의 사건을 오늘 불러와서 이미 여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저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천국을 자기의 가정으로 내려앉게 만들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단순히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담긴 확고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지상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사명을 D.L. 무디나 스펄전이나 빌리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달라스에, 캐롤톤에, 덴튼에, 프리스코에, 브라스포에 그냥 소박하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삶을 향한 약속을 그 뒤에 담아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확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혼자 사는 인생,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배로. 이 배로의 비밀을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